한 사람의 일생은 인생이라 하고, 가정은 가정사, 직장사, 또 교회사도 있고, 한 나라는 역사가 있고 우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오늘 찾아가면 보다 밝은 빛을 준다, 보다 더 선한 지식을 준다, 이런 뜻이 히스토리에 있습니다. 이 역사는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 있습니다. 역사가는 진실을 찾아내는 눈과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초에는 생명도 걸어야죠. 조선시대 사관들을 보시면 역사의 진실을 자기의 생명과 가문을 걸고 지켰습니다. 왕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간섭해서 사초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뒤에 어느 때 가서는 다시 정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많은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면 역사와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사건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세상의 역사나 가정사도 잘못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의 역사가 바뀐다면, 내지는 왜곡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펜테코스트.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구약의 맥추절, 감상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짤막한 역사일 뿐입니다.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랄까, 아니면 미닝이랄까.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신약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얘들아 봐라, 이것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순절의 핵심이에요. 그 일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은 오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순절에 대한 기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거든요. 성경 기록을 보시면 오순절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사시다가 3년 6개월의 공생애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우리라 하는 이 그리스 원어 헬라를 보시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라는 2000년 전 그리스로 쓰였기 때문에 그거로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거기 보시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우리니 오이코도메스,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한데 연속형 시제입니다. 세웠다가 아니고 계속 세워진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었냐? I will build my church 되어 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build가 아니고 will build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언급된 교회는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아는 용어로 재림,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을 때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교회가 완성되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 One Church,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뉴 제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진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가 와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 닫고 살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는 구별합시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인 개별 교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신약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교회라고 알려진 지역 모임은 예수님 살아생전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에 만들어졌다. 증거를 댈게요. 마태복음 18장,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너에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 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형제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도 해야 합니다.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건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온유하게 손잡고 돌아오시면 좋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이상하잖아. 참 이상하죠. 사료를 볼 때, 역사의 기록을 볼 때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면서 진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로 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말하라 그랬잖아.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미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말해라 이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이 말을 하시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대충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나 받고 내 사업의 어떤 혹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점 하나 찾아보려고만 보니까 경마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말해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교회가 있어야 되죠. 교회에 말해라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야. 또 다른 증거 구절을 한 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에 베드로가 지하들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아멘. 이름까지 있는 사람들이네. 족보가 있네요. 요 사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베드로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인 숫자가 120명인데 이게 왜 일어났냐니까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에서 감림산이라 그러죠. 그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가 보낼 테니까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치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셨고 얼마 안 됐고 순식 올라가셨고 성령님 아직 안 오셨고 오순절 안 됐고 사건의 기점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왕창 내려오시던 중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벌써 제자들 즉 초기는 제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성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교회 모임이 120명이네 벌써. 교회 있잖아 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있잖아. 사람이 교회죠. 사람들이 교회죠. 오케이 있잖아 봐.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의 사건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내려오셔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16개국에서 모인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사건은 같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그 나라에 약 3,000명의 혼들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대주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교회에, 더 처치. 교회 있잖아 봐. 교회 있잖아 봐. 이됩니까? 오순절 이래도 교회가 있었고, 오순절 당일에도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엇을 보탤 수 없죠. 말이 어렵습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이미 존재 있었고, 그 존재한 교회에 성경에 보니까 더해 주시더라. 있으니까 더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오늘날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전가하면 3,000명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퇴한 D.L. 무디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400명, 1,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교회를 시작하셨나? 우리 지금 주제를 줄기차게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교회를 시작하셨냐 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주면 얼마나 좋은 게, 얘들아 교회를 내가 매달 며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해도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양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연구란 말도 안 쓸게. 추적해본 결과 마태복음 10장쯤일 거다. 집에 가서 확인. 됐어요? 몇 장? 마태복음 10장 정도에 가시면 감이 옵니다. 어쨌든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순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을 전가하면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확대경으로.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복의 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회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고 행하면 오늘날도 한 번에 100명, 1,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날은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한 날이 아니다. 또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니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야. 성령이 오신 건 맞는데 처음 오신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오순절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다 못 찾아보고 말로 할게요. 구약 시대 성막을 지을 때, 터버너클을 지을 때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세밀한 기술을 가지고 그 엄청난 성막을 지었다는 거야. 됐습니까? 버살렐. 출애굽기 35장 31절. 기도원에게도 삼손에게도 다윗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인데 오순절 전에 주님의 영이 임했다니까.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14장 6절, 삼상 16장 13절.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 전 사람인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맞습니까? 요한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했다.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오순절 전에. 이거는 봐요. 예수님 거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에서 되돌아오사 성령님에게 인도받으시어 광야에 들어가셔서. 아멘. 이 일들은 모두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었다. 세 번째, 오순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된 날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주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좀 유식한 말이지 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계속 사신다, 거주하신다, 이걸 내주,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데 오순절이 그 시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은 맞습니다. 보내줄게 라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날은 오순절이 아니다는 거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증거구절입니다.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오신 날이 언젠가를 살펴내면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누가 말씀하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예수님이 얘들아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지. 왜? 부활의 외에는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라 복귀하셨잖아. 맞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오순절에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네 번째로, 오순절은 구원에 있어서 새 세대, 뉴 제너레이션의 시작이 아니다. 저 말이 어려운데, 오순절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쉽게 할게요. 구약 성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인데 우리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해하시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조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의인이 되면 구원받은 거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훗날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던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시는 장면 봤어요? 제사는 아니지만 첫 번째 동물을 죽여버린 거야.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아담과 이브 아들들도 다 제사드리잖아. 한국 이런 제사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맞아요?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희생제사, offerings.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니라 우주가 망할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10계명부터 해서 유대법의 613개 율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못 지키는구나. 인간은 못 지키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나? 예,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다 못 지키니까 너희들 스스로 선할 수 없어. 네가 천재고 박사고 네가 재벌이라도 나를 믿어야 살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어야 산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보여줘요. 율법.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천국과 지옥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 명령을 주신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은혜를 다 이루었다. 속죄를 다 이루었다. 내게 오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은, 특별히 이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7시대로 나눕니다. 역사가 다 말아먹어요. 역사를 7시대로 나눠가지고 시대마다 구원의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원의 복음이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건 세상 이바구 아니에요.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복음도 동일해. 구원도 동일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에도 하나이고 지금도 하나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합시다. 오순절은 요엘서 말씀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자르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단절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바이블이야.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복사판으로 나온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내가 나의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대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는 나의 종들과 나의 하녀들 위에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했어요. 결론으로 갈게요. 모든 사람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다. 어떻게 목사만 주의 종이냐?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목사만 주님의 종이냔 말이야. 세상은 그럴 수 있지. 재벌이 있고 박사가 있고 다 따로 있어. 그러나 교회는 동일한 겁니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이 오시거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역사가 처음 일어난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지 그전에도 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날 3,000명이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 예루살렘 오순절 일어나던 그 일을 목격하고 지켜봐라. 지금도 이 시대에 너희를 통해 이 일을 내가 일으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2000년 전에 세우신 그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약교회입니다. 오순절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